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오늘은 1859년 살레시오 수도회를 설립하신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입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은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라토리오라는 단체를 만들어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며 기술을 가르치고 학교에도 보내는 청소년 운동에 헌신하셨는데요. 그 결과 성인이 73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오라토리오 출신 사제가 1000명이 넘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이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에게도 역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박정우 후고 신부님 모시고 좋은 말씀과 기도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한 보스코 성인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힘들게 살았지만 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런 훌륭한 교육자가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에 이 청소년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른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네. 사실 주변의 가정 환경 때문에 네. 뭐 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뭐 이혼하거나 그래서 부모님의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네. 또 그만큼 또 사랑을 주는 주변의 어른들이 계시면 또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돈 부스코 성인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수 있게. 느끼게 네.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예방 교육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데 네. 자신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네. 그런 어른. 이 역할이 중요하고 돈 부스코 성인은 어머니가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셨죠. 아버지가 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당 신부님도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돈 부스코 성인이 사제 성소를 갖게 되는 또 때 중요한 기여를 하신 분이 네. 본당 신부님이세요. 그러시군요. 나도 저런 신부님처럼 되고 싶다. 아마 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고 또 본당 신부님도 돈 부스코 성인의 그런 자질을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사제 성소에 영향을 주신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농담이지만 그 본당이 도림동 본당은 아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네. 네. 신부님 그 도림동 성당 신부님 계시는 도림동 성당도 돈 보스코 성인과 인연이 깊죠. 맞습니다. 네. 그 저희 주보 성인이 네. 요한 보스코, 돈 보스코 성인이시고 네. 저희 본당이 서울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네. 1936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당시 프랑스 주교님이 주보 성인을 돈 보스코로 정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왜 그런가 물론 이제 그 후에 이제 살레시오회가 들어오면서 저희 본당에 또 살레시오회 수녀님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 이전부터 돈 보스코라는 그 주보 성인을 정해 주셨는데 돈 보스코 성인이 시성되신 게 1935년이래요. 꽤 이제 그러니까 먼 성인이 아니고 그러네요. 19세기 이태리에서 활동하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막 성인이 돼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등포 지역 도림도 성당이 그 당시에는 영등포 성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공장지대고 아마 가난한 노동자 청소년들이 아마 많아서 네. 주교님이 그런 노동자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수호 성인인 돈 보스코 성인을 그 당시에 영등포 성당 지금 도림동 성당에 네. 그 주보 성인으로 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딱 네. 알맞는 주보 성인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돈 보스코 유치원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너무나 60년이 유명하죠. 넘은 유치원입니다. 네. 그래서 돈 보스코 성인의 숨길이 네. 계속 지금도 살아있죠. 유치원을 통해서도. 네. 네. 그 본당 주변에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네네. 유치원이 네. 딱 있고. 신부님 그런데요. 보통 그 수도회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수도회 이름을 짓는데 네. 돈 보스코 성인, 요한 보스코 성인이 창립을 하신 건데 설립을 하신 건데 네. 정작 수도회 이름은 살레시오회예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돈보스코 성인이 당신 이름 따서 처음에 이름을 짓지는 않으셨을 거고 네. 당신이 존경하던 네. 16세기에 살레시오 성인의 이름을 딴 거죠. 네. 근데 이제 돈보스코 성인이 살레시오 성인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 살레시오의 애덕과 온유함은 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살레시오 성인의 온유함이 네,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살레시오 성인은 신심생활 입문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수도자는 수도자의 성덕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그 성덕이 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것이 수도자나 뭐 사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성덕을 쌓아서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신 분이시고, 네, 뭐 그분의 어떤 성품 그런 온유함, 애덕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데 살레시오 성인을 존경하신 돈보스코 성인이 아까 오라토리오 그것이 나중에 수도회로 만들면서 네, 살레시오 성인의 이름을 딴 거죠. 그렇게 됐군요. 네. 자, 이렇게 신부님께 좋은 말씀 들었고요. 이제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그 교육 현장에서 그 돈보스코 성인처럼 청소년 지도에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하느님,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에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고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고귀한 사명으로 불림 받았음을 잊지 말고 항상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청소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돈보스코 성인의 가르침대로 청소년들이 선생님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온유하고 포용력 있는 넓은 마음과 진실한 태도를 지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비록 아이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공경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그 아이들의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위기를 잘 넘기고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신의 직업의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교자 직분을 더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테레사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신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부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우 후보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자매님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요. 저희 친정이나 시집 쪽이나 좀 이렇게 팔자가 바뀌는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살도 안 돼서 부모님을 잊어버려가지고 38년 동안 충실한 신자 집에서 제가 컸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신자가 아니면 시집을 안 보내가지고 언니 하나가 그냥 시집을 못 가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가서 성당을 다니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성당에 그때 10살도 안 돼서부터 다니고 싶었는데 못 다니고 그냥 혼자 너무 외로워가지고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아버지 무리하기 너무 그립고 그래서 제가 밤이면 밤마다 항상 물고 살았는데 식구들이 알까봐 그냥 베개를 적시고 살아왔어요. 14년 동안을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우연히 돈을 좀 벌러 박정희 대통령 때 관리하는 데를 돈을 벌러 갔는데 그때 여자 품가수 2,000원이었어요. 근데 돈을 벌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시험부모를 만난 거예요. 자식이 없는 부모를. 그래서 자꾸 따라자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리대 몇 개를 갖고 그냥 꿈에 이리 와라 하는 꿈을 꾸고선 그냥 그 이튿날로 제가 그냥 걸어 나갔어요. 네. 생전 문 밖에도 안 나가다가. 네. 근데 3일 안에 안 들어오면은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아가지고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저를 시집을 보내줬는데 이렇게 거기 떼갈려던 사람한테 보내줬는데 너무 싫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도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그냥 도망을 2번이나 서울로다 갔는데 시영 엄마가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둘이서 서로 껴안고 너하고 남은 것 같으면 얼마나 좋냐면서 남들이 머리가 크니까는 그 집 첩이 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답을 못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가슴이 아픈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사람이라서 그냥 부모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억지로 울면서 갔어요. 갔는데 첫애 가져서부터 때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모 없이 커가지고 자식을 부모 없는 새끼를 죽어도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남편이요. 남편이. 네, 그런데 그 집 식구가 제가 들어가고 나서 저를 그렇게 서름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신모 두고 살 것 마냥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것 마냥 하더니 그 때리고 그냥 시동생도 때리고 뭐 큰동서도 머리를 죄뜯고 뭐 신우는 이간질에는 신우였고 막 이런 상태인데 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띄우려고 모란시장까지 갔는데 제가 시아버지 반찬을 사가지고 죽어도 자식을 주시는 살인범이 되기 싫어서 돌아왔어요. 반찬을 사가지고요. 그래갖고 애를 낳는데 뭐 시아주버니는 이혼장을 써주면서 막 이혼하라 그러고 막 온 집안이 쑥대밭이 돼갖고 막 성격들이 대단해요. 아주. 그래서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애를 데려가려고 어디로다 또 식모사를 갔는데 네. 그것도 또 애가 전맥이 8개월 돼갖고 나가가지고 젖은 퉁퉁 붓고 그냥 애가 바짝 말라갖고 엄마 하니까 또 마음이 쎄여서 또 몰래 왔다 가려고 왔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도로 산 게 또 애가 또 하나가 생겨가지고 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목장 생활을 남편이 할 줄 아는 건 목장 생활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둘이서 2, 3년만 벌다가 송아지 2마리만 만들어갖고 들어오자고 사서 꼬셔서 니아가에다 피라민처럼 애를 싣고 나갔는데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갖고서 또 남의 방을 얻어갖고 살다 보니 그냥 방세도 제대로 못 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남의 뭐 쌀값 잊어버리고 뭐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도 속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돈 조금 억지로 벌어놓으면 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큰 동서가 약을 먹고 죽고 또 시아주버님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고 시동생도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고 그냥 막 그 억지로 번 돈으로 또 3일장 지낼 능력도 없는 집에서 5일장을 지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남의 집에다 살림살이를 넣어놓고 또 그냥 또 장사 지내고 또 남의 집에 또 그냥 목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산 게 10년간을 살아왔어요. 근데 또 억지로 또 집안을 억지로 마련해놨더니 얘 아빠가 팔아먹어가지고 뭐 뭐를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너무 순수하고 사회물을 안 먹어서 그냥 너무 순수하니까 저를 그냥 갖고 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도 이렇게 직장만을 하면은 그냥 재년이 벌었다고 재년 앞으로 샀다고 그냥 때리고 내쫓고 그냥 그게 일과예요. 그래서 신혼의 집에 옥상에서 잠을 자고 울기도 많이 울고 애들 학교는 보내야 되겠고 그냥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아들 하나 또 그냥 애가 생기는지도 모르게 생겨가지고 제가 좀 생리처럼 평생을 쏟았어요. 그래서 병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저기 아침마당을 보니까 그게 병이었더라고요. 그냥
그냥 선지 비마냥 막 쏟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식당을 또 10년을 다녀서 또 집을 하나 사놨더니 또 개화장도 다 들어놓고 빌글 3개 하고 제가 그냥 잠을 안 자고 집배장만 했다고 좋아서 그냥 초배하고 도배하고 막 막내딸이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부모는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걸 보이려고 애들이 내급을 버려짓고 살아왔는데 애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강해지고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법무사를 다니면서 그냥 또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지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지 아버지 아이 때문에 그러셨군요.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 자매님 네. 한순간도 속편한 순간이 없었다 그러셨어요. 네.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유,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매님.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원하지 않는 네. 가정 환경에서 네. 그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네, 네. 그 남편이 또 네. 그나마 좀 착실하면 좋은데 네. 그 폭력 계속 때리고 집을 아, 와서 그건 부쉈다고 네, 자매 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님 그 삼남매를 네. 그래도 잘 키우셨나 봐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내가 팔자가 시다면서 좀 시집을 늦게 가고 남편을 못 만나더라도 집 한 채는 사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사가지고 시집을 가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그냥 집을 이렇게 사서 엄마를 먼저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온갖 살림살이는 새로 나오는 것마다 다 사서 줬는데 지네 아빠가 와서 다 부숴버리고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부숴가지고 이제 이 집을 마지막으로 맹지를 샀어요. 그러면 네. 팔아먹지를 못한다는 생각에 아유, 우리 도망가는 자매님께 거죠. 따뜻한 네. 위로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오셔서 우리 신부님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그러면 네. 지금 자매님이 가장 바라는 그 어떤 기도가 무엇일까요? 네. 아,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요. 성경책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눈을 매를 맞아서 앞을 못 본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2번을 한 석 장 정도를 쓰곤 또 백지화가 돼서 제가 쓰지를 못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묵주기도도 이 매를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하룻불에 아마 던져졌나 봐요. 그래서 머리가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자매님이 엄마가- 그동안에 남편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나 봐요. 제가 쌀도 한 가마씩 들었었는데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 집이 제 앞으로 돼 있다 해가지고 딸이 벌어서 사서 보탰는데 그렇게 혜택을 안 주셔요. 그래서 이제 뭐 4년 동안을 혜택을 안 주신다 그랬으니까는 올해 한 6월 달이나 7월 달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천주교 신자도 만들어보고 죄를 벗어버리라고 해서 전진성사까지 받았는데 성당에서 머리를 올려주려고 했는데 22명이 하는데 저만 못했어요. 그냥 거창하게 막 허풍쟁이가 돼갖고 그렇게 하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신부님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허락을 하셔가지고서는 그냥 세례를 너무 쉽게 주셨어요. 너무 급하시니까. 남편이 그러신 것 세례는 같아요. 받았고 근데 이제 저랑 받았는데요. 그냥 세례를 너무 일찍 주셔갖고 이 신앙이 깊지를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주님의 기도나 이런 걸 그래요. 가볍게 할 수 자매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그래도 사셨어요. 자매님이 남편을 네. 이혼은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세례까지 받을 네, 수 있도록. 맞아요. 근데 네.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어떻게 30년을 이렇게 맞아요. 참으면서 사셨는지 모르겠네. 네. 그냥 그 부모 없는 새끼 안 만들고 싶어서 제가 아이고. 부모 없이 커가지고요. 네. 아이들 셋. 죽어도 애들을 그렇죠. 놔두고 못 나가겠더라고요. 아유, 네, 자매님. 그래요. 그러면 자매님 그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아, 저는 얘나빠도 기도를 해보면은 마귀가 키가 똑같은 사람이 그냥 하살코 같은 그런 얼룩얼룩한 신발 일본 사람 신발 같은 걸 신고 따라다니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냥 마귀를 쫓아내 주셨으면 좀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남편이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좀 사람답게 네.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 네, 그리고 저는 또 제 엄마가 이런 거를 다 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오히려 제가 교통사고가 나게 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네, 저한테 들어오셨어요. 또 그렇게 그래갖고 느끼시는구나. 그냥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엄마가 너무 가슴 아프게 사셨기 때문에 엄마를 원망을 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냉방에서 잠을 자가면서 일을 댕기고 살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네, 네, 저한테 그 들어오셔서 문제는 네. 나중에 또 네. 따로 이제 아는 신부님한테 좀 상의를 해보시고요. 네. 오늘은 자매님의 그 몸과 마음이 네. 너무나 많이 지치고 힘든데
자매님을 위해서 또 자매님 남편의 어떤 회개와 또 변화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네, 자매님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네.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호 부르면서 시작할까요?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살아온 데레사 자매님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30여 년간 남편의 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고 병이 든 데레사 자매님이 다시 희망을 갖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이기에 어느 누구도 폭력으로 그 존엄성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힘과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을 떠난 데레사 자매님의 부모님과 또 그 친지들도 돌보아 주셔서 우리 데레사 자매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해자인 남편 역시 정당화될 수 없는 그 폭력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족에게 용서를 빌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 가정 폭력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그 세 자녀들을 돌봐 주셔서 그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각자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언젠가 그들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신앙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이고 자매님, 네, 또 옛날 생각이 나셔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시죠. 애들이 엄청 착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애들이 다 우울증, 불안증 다 네. 애들이 각각으로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지금 등을 돌리고 다 엄마도 보지 않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다 등을 돌리고 살아요. 아유, 그러시군요. 아이들하고도 지금, 네, 네. 자매님 그 세 자녀들도 네. 이제 아직 젊잖아요. 네, 그리고 네. 하느님을 다시 만나서 그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느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또 체험하면서 또 그 마음 안에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네, 네. 그리고 남편에게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더 이상 폭력은 안 된다. 네, 그 어떠한 것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폭력은. 네. 자매님 이제라도 단호하게 남편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신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신고하시고 네, 그리고 자녀들이 제가요, 네, 힘내서 잘 요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네, 신고를 했는데요. 아유, 네. 네, 제가 너무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시죠. 네. 너무 자매님. 무서웠어요. 네.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다음에 네. 또 기회 되면 계속 네.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건강하세요. 네, 제가 고맙습니다.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항상 뵙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3808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결혼식을 올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2년 살다가 작년 5월 28일 결혼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결혼 사진을 보며 문자 해봅니다. 주님 찬미 영광 받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한 줄 한 줄 행복이 가득하세요, 신부님. 우리 앞서 네. 그 사연은 아픈 좀, 사연이었는데. 좀 아픈데 그래도 네. 이렇게 좋은 사연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좋고 네. 22년 살다가 아마 그 당시에는 뭐 결혼식을 할 무슨 사정이 아니었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따로 혼배 성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식 결혼식을 막 22년 후에 네. 그냥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22년 동안 잘 살아오셨으니까 그래도 지금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네. 네, 새로운 마음으로 22년이면 이제 50대를 바라보거나 전후일 텐데 그렇죠. 네. 남들은 다 이제 중년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좀 멀어지거나 좀 식을 시기에 네. 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결혼 생활을 잘하면 좋겠네요. 네, 네. 3808님의 사연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22년 만에 결혼식을 올린 이 3808님 가정에 강복해 주시어 그들이 이 예식을 계기로 그들이 맺은 그 혼인 서약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존경하며 그래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808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박정우 후보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